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홀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신이십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아쉬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아쉬운 것들이 많고 어떤 것들 정말 절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간절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갈급해하는 것들 또는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 동물이다 이런 것들 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 이제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거를 좀 더 우리에게 삶 속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이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수십억의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또 내가 뭘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내게 그 돈으로 말하면 내가 행복한데 그 돈이 정말 그 돈의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1등 당첨돼가지고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아보세요. 그 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같이 쓸 수 있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 제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이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 친구, 교우, 가족, 여러분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동료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없고 친구도 없고 교우도 없어요. 더군다나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교회 담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를 귀하게 여기라. 서양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서양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나 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들 많이 있죠. 그런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한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킬 수도 없고 내 영혼 구원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들, 불가항력적인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들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자포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내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또는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죄악의 끝자락에서 유황이 불은 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내 영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리적인 재산도 있고 또 지적인 재산도 있고 영적인 재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내가 정말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이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저 심판의 끝자락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 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다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 부족을 다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루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라? 내가 아빠 아들인데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라. 병원에 가서도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의사가 다 아시잖아요. 의사 양반이.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 증상을 말해서 그냥 아파 죽겠어요. 그냥. 언제부터 아프세요? 오래됐어요. 아니 구체로 말해 설찬이 됐어요. 어떻게 오라고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쿡쿡 쏘시고 새벽에 아픈 날지 저녁에 아픈 날지 어떻게 아픈 날지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진단을 하고 뭘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그래도 나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아빠 나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이 정도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생각해서 그래 그건 이거다. 그건 너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조율하기도 하고 뭔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곳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위급한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간절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겠지만 하나님 보세요. 평소에 찾지도 않냐고, 평소에 돌아보지도 않냐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더니만 네가 죽겠는 게 나한테 기도하냐.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동문들이나 동료들 가운데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잘된 친구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그 친구가 잘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도 없고 그랬다니까 그쪽 밤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전화해가지고 친구 나 이러면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가 계속해서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잘 사귀고 잘 친구로 지내다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잘 나가고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진급도 친구가 잘 되고 이렇게 어떤 순간에 이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친구에 좀 도움을 청합니다. 친구 좀만 도와주면은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해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좀처럼 쉽질 않아요. 그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에 힘이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큰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임이라는 것의 최소의 단위는 두 사람입니다. 19절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하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구역 식구들에서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최소의 숫자가 모임이라는 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그래서 20절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있어요. 그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그 모임 가운데 두 사람 모이면은 셋이 있고 셋이 모이면 넷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묶어서 포송해서 끌고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 집행하는 공무원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평일보다 7배를 더 뜨겁겠으니까 7배만 뜨겁게 안 했더라도 어떻게 요령껏 살아볼 수 있을 텐지 모르겠지만 근데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 안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나와라. 세 사람이 나왔어요. 네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을 넣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고 밖으로 나오는데 세 사람이 또 나왔어요. 머리털 끝 하나 걸림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합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할수록 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10분, 20분, 30분 혹은 1시간, 또 1시간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정한 시간, 정한 장, 가끔 한 번씩 말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책에 보니까는 학자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노동은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진짜 목회 잘할 수 자신이 있대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한국 목사 잡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게, 기도 자체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소에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저절로 사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말들에,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만일 새벽 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목회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흐트러뜨리는 거죠. 장작불도 3개만 딱 놔두면은요, 생퉁이를 넣어도 다 태워버립니다. 장작불 3개 딱 놔두면 훨 타오르는데, 생퉁이를 넣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장작불 끄는 방법, 물 붓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작불 끄는 방법, 3개 각자 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장작불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장작불이 힘을 잃어가면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는 모닥불 연기하고 틀려요. 시골에서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닥불은 눈물 찔끔 갖고 이렇게 하면요,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 장작이 속이 하고 눈구녕이 들어오잖아요. 눈깔 빼봅니다. 아주 눈물이 핑 돌고, 진짜 이거는 막 눈이 아파요. 장작불, 이 불은 그 연기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건 진짜 눈깔 뺍니다. 모닥불은 그냥 매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만은, 장작불 끄는 방법은 각자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예요. 불을 살리는 것은 3개를 딱 모아놓고 하면은 훨 타고, 생퉁이가 됐던 마르지 않은 장작이 됐던 간에 나무들 다 태워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으려라. 그런데 흩어져 버리면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은 금방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돼요. 혼자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 선호도가 지금은 불교와 또 어떤 종교더라? 선호도가 35% 정도 됩니다. 선호도가. 개신교가 6몇 %예요. 괜히 말했나 싶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 부끄러운 일인데. 왜 그렇게 개신교가 추락해버렸을까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죠. 이론적으로는 혼자 기도해도 괜찮고 혼자 예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는 믿어요. 예.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랫동안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힘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교회 안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으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3년이라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혼자 있으면 힘을 잃어버린다. 모여야 된다. 예배도 모이는 곳이고 코이노니아 자체가 그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두 가지 신조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No Bishop, No Church. 감독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 가고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 두 가지 신조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기도할 때도 모이는 곳입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모여야 됩니다. 모이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흩어지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동력을 잃어버린다. 세속화되어 버린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 이거 머리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 가운데 어떤 나무는 아름들이 몇 사람 아름들이 나무도 막 쓰러집니다. 근데 대나무는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가늘잖아요. 그리고 키도 큽니다. 대나무는 가늘어요. 태풍에 그냥 이게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은 근데 대나무는 잘 쓰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나무 밖으로 위로 나와 있는 것은 요만한 그 대통에 높이 쑥 올라가 있죠. 근데 땅을 파보게 되면요, 뿌리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나무 하나만 딱 자란 게 없어요. 대나무 하나만 자란 게, 대나무 하나만 자란 게 없고 하나를 딱 심어놨잖아요. 그럼 몇 년 사이에 금방 새끼 쳐가지고 죽순이 일어나고 막 우죽순이 해가지고 자기 털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체가 하나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대나무는 잘 쓰러지질 않아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뿌리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대나무 밭에 있는 거 어찌 보면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 혼자는 참 양이에요. 양은 공격력도 없고 온순하고 온화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였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본데, 이 영상은 2024 올해입니다. 올해 1월 달 첫 번째 월요일, 1월 첫 번째 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베이커 스타디움에서 있는 그 미국 풋볼이잖아요. 미국 그 풋볼. 우리는 이제 럭비와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버팔로와 신시내티 두 팀이 경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준결승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풋볼이잖아요. 야구랑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뭐 이렇게 있는데, 풋볼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빅3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풋볼 이게 아마 8강, 4강인가 아마 준결승인가 아마 될 거예요. 여기에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경기에서 사고 났는데 그 버팔로 수비수 다마르 햄리라는 그 선수가 있어요. 버팔로 팀에 다마르 햄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비수로서 신시내티가 공격을 하니까 몸으로 막아서 수비수가 몸으로 막아냈는데 일어서다가 금방 쓰러져. 여러분이 그 프레이 포 다마르라는 그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pray for 다마르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마르를 위한 기도에서 pray for 다마르라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다마르 선수가 이렇게 상대 공격수에도 수비하려고 부딪혀가지고 일어서다가 또 다시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정지가 돼버렸어요. 심정지가 돼서 앰뷸런스가 오고 거기서 CPR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때 이 지켜보던 그 상대팀 그리고 홈팀 그리고 관중들 술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16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 다마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Oh my God, I want to fucking listen, man. 네,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제 자세한 것은 Pray for 다마르라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검색하면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ESPN에서 이 경기를 중계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잖아요. 저거 앰뷸런스가 와서 가는 시간 16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떠나는 다마르 선수들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한 자리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제 그 ESPN의 경기 진행하는 사람이 이름은 댄 올롭스키. 또 여자분하고 또 이게 남자분하고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다가 지금 상황이 응급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는가?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댄 올롭스키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진행하는 두 사람의 아멘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비난의 그 다른 사람이 이 공영방송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종교의 편향이 없이 그런 그 스포츠 중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그 진행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해시태그에 많이 달았어요. 비난이 아니라 응원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이 쓰면서 그리고 그 해시태그에 계속 달아진 것이 Pray for 다마르. 그래서 이 제목, 영상 제목이 Pray for 다마르라는 제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 진행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이 댄 올롭스키입니다. I think you saw some of the beauty of football as well, that it's brought us all here together. Like,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I've heard it all day, like thoughts and prayers. And you just heard Scherf and Jonathan Allen say, like, all we can do is pray for him. And I've heard the Buffalo Bills organization say that we believe in prayer. And maybe thi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but it's just on my heart that I want to pray for Damar Hamlin right now. I'm going to do it out loud. I'm going to close my eyes. I'm going to bow my head, and I'm just going to pray for him. God, we come to you in these moments that we don't understand, that are hard. Because we believe that you're God, and coming to you and praying to you has impact. We're sad, we're angry, and we want answers, but some things are unanswerable. We just want to pray. Truly come to you and pray for strength for Damar, for healing for Damar, for comfort for Damar, to be with his family, to give them peace. If we didn't believe that prayer didn't work, we wouldn't ask this of you, God. I believe in prayer. We believe in prayer. We lift up Damar Hamlin's name in your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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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autiful. Respectfully. 제가 저 다 알아들었는데 저는 필요한 것만 들어요. 제가 이제 됐어요. 불 켜세요. 저는 필요한 것만 제가 딱 들으니까 다른 모르지만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한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그 햄린 선수를 위해서 다마르 햄린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놓고 각 방송사들 뉴욕 타임즈나 AF 통신이나 미국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흘러나가게 됐고 기도 집회가 열렸어요. 이 다마르 선수의 회생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선수가 살아났잖아요. 합심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이러 문제 때문에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셀레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셀레베입니다. 그래서 셀레베 여러분 자주 나오시라는 거예요. 셀레베를 통해서 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혼자 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는 그 영감이 달라요. 기도 응답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왜냐하면 자기 일로 바빠요. 문화적인 삶, 그리고 자기 어떤 여가 바빠요. 자기 일로 바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우리 교구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서 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